더 크게 해봅시다. 오직 성령. 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1017페이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의 정의. 라임을 살려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의 정의.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주의 종의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 정의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의.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와 또 인문학자들, 많은 사상가들이 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정답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진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정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말을 한번 정의 내려보자는 거죠. 정의의 뜻. 정의라는 단어. 한문으로 보면 바를 정에 옳을 의자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 또 이 정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의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옳은 것, 공정하고 옳은 것. 그러면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 공평하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judgment, justice, 히브리어로 보면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중국어로 보면 쟁이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400번이 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미시파트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만 쓰여졌죠. 400번이 넘게 쓰여졌다는 건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정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 재판, 판결, 어떤 그 재판 후에 선포되는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들, 선언된 판결, 선고, 그런 의미로 한 절반 정도 번역이 된 단어가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말의 정의를 우리는 조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재판장의 판결. 땅 하고 마지막에 최후에 선고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재판장의 판결은요,
법과 권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재판관의 상황 해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선고, 선언이라는 거죠. 법조문에 써 있다는 것만으로 정의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재판관이 어디선가 그냥 밥 먹다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선고,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재판석이라는 권위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일컬어서 미시파트, 즉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말할 때 얼른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사자, 정의의 사도.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그런 히어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일구어 가고자 하는 세상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그 히어로들 나타나면 뭐예요? 나쁜 사람 물리치고 착한 사람 도와주죠. 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격려하고 악을 징벌하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조금 바뀌어요.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그러면 권선징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권면해야 할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재판석에서 판사가 사용하는 이 법조문, 기록된 법조문이 어떤 법이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사실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선이라고 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선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선의 기준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실상 영화 속의 히어로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정의도 결국은 공리주의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고 정하고 있는 그 선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정의로운 그런 히어로들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화들도 이렇게 보면은 악당의 입장에서 만든 그런 영화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들을 보면 그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도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또 다른 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럼 진짜 악당을 징계하기 위해선 이 피해자인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악당들이 아니라 진짜 악을 징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절대 선을 따르지 못하고 각자의 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절대 선을 정해 놓으면
절대선을 인정하고 나면 그 절대선이라는 것이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선, 내가 완벽하게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어떤 악한 잘못을,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선하지 못한 선택들을 할 텐데, 그때에 내가 절대선을 인정하면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일컬어 선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에 대한 정의를 슬쩍슬쩍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선이 아니라 나에게 좋으면 선, 나에게 나쁘면 악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선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선악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르듯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과 똑같죠. 결국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개인마다 느끼는 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선한 것이 너에겐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안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도 맞고 너도 맞더라.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느꼈을 때 나한테 이로우면 그건 나한테 맞는 거야. 너는 너의 기준이 있고 너의 기준대로 살아. 각자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세상의 가치로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밖에 없고 그 기준에 모든 사람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이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모두 다 주일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주일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오늘이 주일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걸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어디입니까? 그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할만해 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선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의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절대 선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선이고 제대로 세워진 그런 정의를 따르는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라는 거죠. 아까 정의라는 단어, 이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재판석에서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정의는 바로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포하신 정의가 바로 나로 인하여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정의예요. 십자가라는 권위의 자리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며 치르신 죄의 대가를 통해 죄에 빠져서 답없이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그 선포, 그 선언, 그 선고,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권선징악을 다시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는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과 조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은 착하게 살아라, 악한 자는 징벌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권선징악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입니다. 악한 자를 징벌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악한 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해야 할 새로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죠. 1절에는요,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시행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풀다라는 단어랑 시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따라해 봅시다. 야짜. 자, 좀 졸린 것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날씨가 밖에는 춥고 안에는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야짜. 야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시행하다, 베풀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갔다. 이 이끌고 나갔다라는 단어가 야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아, 너는 식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 내다라는 단어가 야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뭔가 전혀 새로운 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첫 걸음을 내디디는 것, 첫 기초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 그 단어가 이제 야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의를 베풀겠다, 정의를 시행하겠다라는 단어가 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정의라는 것은 세상 가치로 보면 완전 너무나 새로운 거라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그런 가치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보니까 악한 자도 회개만 하면 된대. 선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여러분, 이런 가치는 기존의 세계관 틀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새로운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십자가의 정의를 세우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십자가의 정의를 세우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정의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백성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정의를 어디에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영역을 넓히시고 혈통으로가 아니라 육신으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에 따라 영적 자녀와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 또한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강한 리더십과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그런 정의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시행해 가셨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성경으로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세상의 방식으로 꺼져가는 등불은 어차피 꺼지게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살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갈대들을 위해서 상한 갈대들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분의 십자가의 정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요동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성하셔서 그분의 정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마침이 되셨던 거죠.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정의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방식. 조용히 이 세상에 요동하지 말고 그 소리가 길에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종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전혀 다른 정의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라서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반드시 부딪힘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정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종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 우리가 의롭게 된 그 길, 우리가 약속받은 그 천국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곳곳에 심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린 그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서로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영광받기 위해 오신 거 아니고, 고통 중에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성탄이지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정말 응답하는 그런 충성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림절, 주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